오늘 함께 보신 말씀은 마가복음 4장 35절에서 41절까지입니다. 마가복음 4장 35절에서 41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마가복음 4장 35절에서 41절입니다. 제가 35절부터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날 저녁이 되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호수 건너편으로 가자. 그래서 제자들은 사람들을 남겨두고 예수님께서 배에 타고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갔습니다. 주위에 있던 다른 배들도 따라갔습니다. 그때 매우 강한 바람이 불어와서 파도가 배 안으로 덮쳐 들어왔고 물이 배 안에 차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배 고물에 베개를 베고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제자들이 와서 예수님을 깨우면서 말했습니다. 선생님, 우리가 죽게 되었는데 돌아보지 아니하십니까? 예수님께서 일어나시더니 바람을 꾸짖고 호수에게 명령하셨습니다. 조용하여라, 잠잠하여라. 그러자 바람이 멈추었고 호수가 잔잔해졌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어째서 너희가 무서워하느냐? 아직도 믿음이 없느냐? 제자들이 매우 두려워하며 이분이 어떤 분이길래 바람과 파도도 순종하는 것일까 하고 서로에게 물었습니다. 아멘. 하루 종일 예수님께서 호숫가에서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이제 오후 저녁 무렵에 이제 일어난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호수 건너편으로 가자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은 사람들을 그곳에 다 남겨두고 이제 배를 타고 호수 건너편으로 그렇게 이제 놓아져서 갑니다. 그때 아마 그 주변에 몇몇 배들이 같이 있었나 봅니다. 그 배들도 이제 이 배가 없는 사람들은 그냥 호수 건너편에 남겨져 있었고, 또 배가 있었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그렇게 따라갔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들이 지금 이제 예수님과 제자들이 있었던 이곳은 이제 갈릴리 호수가 전 가보지는 않았지만 굉장히 넓답니다. 그래서 마치 갈릴리 바다라고 부를 만큼 그렇게 넓은 호수가 갈릴리 호수라고 합니다. 그렇게 넓다 보니까 바람이 심하게 불면 마치 바다에서 보는 것과 같은 그런 폭풍이 있는 어떤 그런 곳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배를 타고 건널 때쯤 이제 건너서 아마 중간쯤 왔는 것 같습니다. 그때 갑자기 심하게 바람이 불고 폭풍이 몰아치더니 예수님의 그 탄 배에 물이 차기 시작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나무로 된 배가 심하게 흔들리고 점점 물이 배에 막 차니까 이제 가라앉을 지경이 된 것 같습니다. 이때 제자들이 예수님을 깨우면서 주님, 우리를 좀 살펴주십시오. 우리를 돌아보지 아니하십니까? 라고 그렇게 하는 이제 그 장면의 말씀입니다. 제가 어떤 목사님 한 분과 함께 바다에서 고무보트를 띄운 적이 있습니다. 옛날에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그때 저는 정말 이 죽음의 공포가 어떤 것인지 바다 위에서 경험했습니다. 나름대로 바다가 잔잔했기 때문에 저는 그냥 이제 고무보트를 지어서 가면은 충분히 이제 갔다가 돌아올 수 있으려니 생각했는데, 좀 멀리 한 500m 좀 나가 보니까 거기에 이제 이 심한 조류가 있다는 걸 제가 몰랐습니다. 어느 순간 갑자기 바다는 잔잔한데 그 조류에 밀려서 막 이 넓은 바다로 막 떠내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이걸 저어도 이 젓는 이 배가 나가는 속도보다 물살에 밀려가는 속도가 더 커서 이제 우린 죽었구나, 떠내려가서 죽었구나, 그런 생각을 이제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막 기도하고 막 그냥 그때 느꼈던 그 공포, 그때 느꼈던 두려움을 생각하면서 이 말씀을 생각했습니다. 제자들이 얼마나 무서웠을까. 이 조각배에, 나무로 된 배에
타고 이제 가는데 폭풍이 몰아치고 막 그냥 물결이 막 넘실거리면서 막 폭풍이 몰아치니까 배에 막 물이 가득 차고, 그러니까 배가 막 가라앉을 지경이 되니까 얼마나 두려웠을까 생각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배 고물에 누워서, 그러니까 고물, 배 뒤쪽을 말하는 것인데, 배 뒤쪽에 누워서 주무시고 계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뭔가 이 예수님께서 그렇게 피곤하셨을까? 아마 말씀을 전하셨으니까 하루 종일 피곤하셨겠죠. 그런데 웬만큼 피곤해도 이렇게 비바람이 들이치고 막 물결이 막 출렁거리고 막 파도가 막 그냥 출렁거리는 데에서 주무실 수 있을까? 그런데 예수님은 어떤 피곤하셔서 그랬던, 아니면 의도적으로 주무시고 계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무나 두려워서 제자들이 기다리다가 안 되겠다, 예수님을 막 깨웠습니다. 선생님, 우리가 죽게 되었습니다. 선생님, 우리가 죽을 지경입니다. 그런데 선생님,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지금 주무실 때가 아닙니다. 이렇게 이제 말했다는 것이죠. 선생님, 우리가 죽게 됐는데 우리를 돌아보지 아니하십니까? 신경도 안 쓰십니까? 주님, 이 상황들을 주님 느끼고 보고 계시는데 주님 뭐 하고 계십니까? 이런 말들을 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런 말씀을 볼 때마다 참 그 마음속으로 한켠에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에게도, 예수님과 함께 있는 제자들에게도 폭풍이 몰아친다라는 사실을 생각하면서 한편으로는 안심이 되기도 합니다. 폭풍이 몰아칠 때 나는 정말 주님의 그 사랑 밖에 있나, 주님께서 버리셨나, 주님께서 신경도 안 쓰시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예수님과 함께 있는 제자들에게도 폭풍이 몰아쳤다는 것입니다. 그 상황에서 우리가 가끔 느끼는 것처럼 예수님이 마치 아무런 관심도 가지고 계시지 않은 것처럼, 이 상황과 이 상황에 처한 나의 이 어려움에 아무런 신경도 안 쓰시는 것처럼 그렇게 계시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 인생에도, 제 인생에도 그런 폭풍이 몰아칠 때가 있었습니다. 가끔 이제 우리 가정에, 지금은 안 부는데 가정에 폭풍이 불죠. 저와 아내 사이에 그 관계에 폭풍이 몰아칩니다. 그리고 정말 그 1년에 한두 번씩 그 관계에 폭풍이 몰아치는 어떤 그런 경험들을 하게 됩니다. 그냥 모르는 사람이면 그냥 떠나면 그냥 되는데, 피하면 되는데, 그러지 못할 어떤 상황 속에서 정말 마음이 힘들고 마음이 정말 어려운 어떤 그런 관계의 폭풍이 몰아칠 때, 제가 무척 어렸을 때는 병 치료를 많이 했는데, 제가 병이 심하게 막 그냥 너무 아프고 고통스러울 때는 나는 빨리 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했습니다. 근데 그런 건강의 폭풍이 몰아칠 때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예수님이 함께 계시는데도,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데도 폭풍이 몰아치고, 저는 그런 경험이 없지만 없지는 않구나. 재정의 폭풍. 캐나다 살면서 몇 번이고 그 재정 때문에 어려움을 이제 겪었던 일들이 있습니다. 웬만하면 그러지 않았는데, 이전에 옛날에 제가 비자를 연장하는 어떤 그 선상에서 통장에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돈을 꾸러 한번 갔던 그런 게 생각나네요. 하여튼 그런 어려움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 상황이 되면 우리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우리 마음속에 어떻게 살지? 큰일 났다. 난 이제 죽는구나. 나는 이제 끝났구나. 사업이 다 망해갈 때 어떻습니까? 저는 사업은 안 해봤지만 교회에 문제가 생겨서 교인들이 이제 많이 이제 떠날 때가 이전에 한번 있었는데, 그때 우리 교회 이제 망했구나. 이런 어떤 그 때가 우리 인생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주님을 찾죠. 주님 붙들어 주십시오. 주님 도와주십시오. 제자들이 이제 그랬습니다. 그런 두려움 속에서 주님
도와주십시오. 주님, 어떻게 이렇게 잠잠히 태연하게 주무실 수 있습니까? 그러면 이제 주님께서 이제 일어나셔서 주님께서 딱 기도에 응답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게 맞습니까? 뭐라고 말씀하시는 게 맞습니까? 그래, 많이 놀랐지, 힘들었지, 이제부터 내가 너를 지킬 거야. 내가 너를 붙들어 줄 거야. 염려하지 마. 염려하지 마. 내가 너를 붙들고 있어. 내가 입에 너와 함께 타고 있어. 이렇게 말씀하실 줄 알았는데 오히려 제자를 책망하십니다.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아직도 믿음이 없느냐? 여러분, 이게 상황에 맞는 말씀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냥 대충 그냥 저처럼 뭐 이렇게 물결에 떠내려가는 게 아니라 지금 막 폭풍이 일고 배에 물이 차서 이 나무 조각배가 가라앉아 가고 있는 상황에서 이게 말이 됩니까?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당연히 무섭죠. 당연히 무섭습니다. 사람이 어떻게 안 무서울 수 있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그런데 주님께서 겨우 이제 잠에서 깨어나셔서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아직도 믿음이 없느냐?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을 심하게 책망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봅니다. 여러분, 당황스럽지 않으세요? 나는 지금 너무너무 몸이 아파서 죽을 지경인데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어찌하여 믿음이 없느냐? 그러면 당황스럽죠. 정말 돈이 없어서 정말 죽을 지경인데 어찌하여 두려워하느냐? 아직도 믿음이 없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당황스럽지 않으시겠어요? 가끔 성경을 읽다 보면 예수님께서 그렇게 당황스럽게 말씀하실 때가 있다니까요. 당황스럽게. 우리가 지난주에도 이제 같이 나눴잖아요. 우리 예상 밖의 말씀을 하세요. 물론 긍정적인 말씀이셨지만 당황스럽게 그렇게 말씀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상황에서 왜 제자들이 책망을 받아야 하는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제자들이 왜 이런 상황에서 책망을 받아야 합니까? 지금 상황이 위급한 상황, 어려운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그 상황에서 정말 두려움으로 예수님을 그렇게 찾는데 왜 책망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이런 상황에서 그냥 단순히 그 어려움만 바라봅니다. 어려움만 바라보고 이 어려움에 처한 이제 나만 보는데 예수님은 이 상황에서 뭔가 다른 것을 보고 계셨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 상황에 처한 어려움과 이 상황의 어려움, 극심한 어려움과 그 상황에 처한 불쌍한 나를 보는데 예수님은 그 상황에서 뭐 한 가지 다른 것을 보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게 뭡니까? 믿음입니다. 믿음. 이전에 말씀드렸죠. 우리 안에 있는 것으로 상황을 보면 우리 안에 있는 것으로 표현하게 되고 우리 안에 있는 것으로 말하게 되는데 예수님께서는 그 안에 믿음과 사랑이 충만하셨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근데 그래서 그런지 이 상황에서 예수님은 모든 사람이 보는 그런 두려움과 공포스러운 상황, 두려움에 처한 이들의 어떤 모습, 이것이 아니라 믿음을 보셨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관점에서 보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화가 나셨습니다. 어찌하여 두려워하느냐? 아직도 믿음이 없느냐? 이 말씀을 주님께서 하시면서 주님께서 그 폭풍을 잠잠케 하십니다. 폭풍을 잠잠케 하십니다. 좀 매몰차다라는 생각도 합니다. 제가 좀 그런 구석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좀 그런 구석이 있어서 좀 반성할 때도 있지만 그게 믿음일 때는 그냥 인정합니다. 좀 두서가 없이 말이 짧았지만 상황은 어렵고 상황이 힘든데 믿음이 있으면 사는데 믿음이 있으면 헤쳐나올 수 있는데 그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답답하고 안쓰럽고 그렇습니다. 아마 예수님의 심정이 그것이 아니었을까. 제자들에게 뭔가 이 상황에서 이 믿음을 좀 훈련시켜야 되겠다.
이 믿음이 얼마나 있나 한번 지켜봐야 되겠다 했는데, 그냥 제자들이 그 상황이 어려워지니까 막 헛겁지고 막 이제 큰일 났구나, 이제 죽었구나, 이제 끝이구나, 예수님 이렇게 정말 상황이 어렵고 죽게 됐는데 주님 뭐 하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게 어떤 감정일까 잘 모르겠지만 아마 좀 약간 화가 나셔가지고 답답하시고 그런 심령으로 어찌하여 믿음이 없느냐, 어찌하여 두려워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에게 이런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늘상 가지고 있는 이런 두려움들이 있었습니다. 제가 옛날에 많이 병치레를 하다 보니까 조금만 아프면 큰일 나, 이거 큰 병 아니야? 죽을 병 아니야? 그런 그 습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전에 제가 밖에서 이제 그 사역을 하다가, 교회 밖에서 다른 사역을 하다가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아가지고 막 한 달 동안 혈변을 이제 막 쏟아낼 때가 있었는데, 그때 생각했습니다. 이러다가 죽겠구나. 근데 오히려 그때는 담담하더라고요. 내가 열심히 주님의 일을 하면서 이렇게 됐으니까 이거 순교인가? 뭐 이런 생각도 하면서, 하나님, 그렇지만 내가 끝까지 믿음으로 서기를 원합니다. 잘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이제 지나가고 또 한국 가서 검사하고 다행히 그게 별일 아니라서 다시 돌아왔던 어떤 그런 두려움들이 우리 삶 속에 일상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여기 앉아 계신 우리 한 분 한 분은 어떤 두려움이 있으십니까? 아마도 이제 어린 우리 자녀들은 그런 두려움이 없을 수도 있겠지만, 아직 그런 큰 두려움을 경험하지 못할 수도 있었겠지만, 삶을 살다 보면 이런 일상에서 경험하는 두려움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주님께서 폭풍을 잠잠케 하시고 정말 하나님의 권능을, 영광을 나타내십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도 그렇게 하십니다. 그런데 그때 제자들이 눈이 번쩍 띄었습니다. 우리는 죽는 줄 알았는데 예수님께서 이 폭풍까지도 잠잠케 하시는구나를 알았습니다. 그러고 나서 41절에 뭐라고 고백하냐면, 제자들이 매우 두려워하며 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매우 두려워하며. 앞서서 우리가 폭풍 가운데 두려워 떨며 예수님을 깨웠던 제자들의 그 두려움과 여기서 41절에 제자들이 매우 두려워하며, 이 두려움과 같은 두려움이 아닙니다. 이 두려움은 그냥 폭풍이 인 다음에 가슴을 쓸어내리면서 그 두려움에 쌓인 그런 두려움이 아니라니까요. 예수님께서 권능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고 그 폭풍과 바다도 잔잔케 하시는 주님의 능력을 바라보면서 제자들이 두려운 마음이 임했다는 것입니다. 두려워하며 4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분이 어떤 분이길래 바람과 파도도 순종하는 것일까 하고 서로에게 물었습니다. 믿음은 점점 깊어지는 겁니다. 믿음은 점점 깊어져야 합니다. 믿음은 점점 자라는 것입니다. 자라야 합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더 깊이 듣고 주님과 동행했지만 이제까지 이런 주님을 만나보지 못했습니다. 바람과 파도도 순종하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 그 전능하신 예수님을 여기서 봤다는 것입니다. 만났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마음속에 또 다른 두려움이 생겼습니다. 이걸 뭐라고 하죠? 경외함, fear God, 경외함, 두려움이라고 말씀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아주 중요한 핵심을 한 가지 말씀드립니다. 중요한 진리를 말씀드립니다. 믿음은 세상을 향한 두려움이 주님을 향한 두려움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성숙은 세상을 향한 두려움이 주님을 향한 두려움으로 바뀌는 것을 말합니다. 반드시 그렇습니다. 반드시 그렇습니다. 여러분, 100세가 넘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이제야 내가 나를 두려워하는 줄 알겠다. 이제야 내가 나를 fear, 두려워하는 줄 알겠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 놀라운 약속을, 믿음의 약속을, 축복의 약속을 선포하십니다. 아브라함이 이 두려운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그에게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무슨 두려움이 있었습니까? 내 자식이 없는데, 대를 잇지 못하는데 누가 나를 키워할까? 이런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주님 말씀 따라서 정말 어떤 지역으로 갈 때마다, 그곳에 외지의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누가 내 아내를 빼앗아가면 어떡하지? 저 왕이 나를 죽이고 내 아내를 뺏어가면 어떡하지? 여보, 나를 오빠라 그래. 나 남편이라 그러지 말고 오빠라 그래. 이런 두려움이 아브라함에게,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에게 있었습니다. 우리와 같이. 그런데 그런 두려움의 끝에서, 그 두려움의 끝에서 다른 두려움을 발견하게 되는데, 그것이 뭐냐면 이제야 내가 하나님, 나를 fear, 두려워하는 줄 알겠다. 이 두려움입니다. 믿음은 일상적인 그 삶 속에 세상을 향한 두려움이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으로 반드시 바뀌는 것입니다. 반드시 바뀌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뀌지 않으면 우리의 삶은, 우리의 믿음은 그냥 그 자리에 정체되어 있거나 뒤로 물러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우리는 사람들 참 무서워합니다.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우리에게 뭔가 우리의 목줄을 쥐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특히 그렇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 사람 두려워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 사람 두려워하지 말라. 사람을 의식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라.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의식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의식하며 살아라. 몸과 영혼을 능히 죽이지 못하는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할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할 수 있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못하면 우리에게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사모가 되지 않습니다. 지옥에 가는 것이 두렵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니까 지옥에 가는 것이 두렵지 않고 천국에 가는 것이 기쁘지 않습니다. 그냥 당연히 가려니. 그러고 나서 삶 속에 임하는 천국과 지옥에는 굉장히 막 그냥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삶이 지옥이 되면 죽었다, 이제 큰일 났다. 삶이 조금만 좋아지면 좋다, 이렇게 반응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와 영원한 하나님의 그 지옥, 영벌의 지옥을 두려워하지 않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주님은 두려워하라,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할 수 있는 일을 두려워하라 말씀하십니다. 이 두려움입니다. 사람을 두려워하는 그 두려움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두려움으로 바뀌는 두려움. 누가복음 5장 2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모든 사람이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오늘 우리가 놀라운 일을 보았다 하니라. 이 말씀은 중풍병자가 고침을 받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때 사람들이 믿음으로 반응했던 말씀입니다.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그 안에 하나님을 향한 경외함, 두려움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2장 5절에도 말씀합니다.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에게 보이리니 곧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 넣을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참으로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여러분, 주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물론 이 말씀은 그냥 그 앞에서 막 어찌할지 모르고 이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 감정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 정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주님, 나에게 믿음이 없습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내가 주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심각한 고민을 할 수 있는 그 두려움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읽는 로마서 11장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장 20절. 옳도다 그들은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고 너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하나님이 온 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셨은즉 너도 아끼지 아니하시리라. 우리는 주님께서 무척 사랑하시고 무척 아끼신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주님께서 생명을 주신 만큼 사랑하십니다. 그러나 마지막 심판 때에는 믿음이 없고 하나님을 거역한 사람들을 심판하시는 것이 주님의 계획입니다. 원가지들, 처음에 하나님을 믿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을 꺾었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면서 우리도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너무 자만하지 말고 오히려 두려워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들을 종합적으로 볼 때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믿음 없이 두려워하지 말라. 믿음 없이 두려워하지 말라. 그리고 믿음을 가지고 두려워하라. 믿음을 가지고 두려워하고 그 두려움으로 믿음 없는 두려움을 이기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선명한 두 종류의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을 가만히 지켜보면 이 두려움은 우리를 어떤 삶으로, 이렇게 어떤 삶의 방향으로 이끌어 갑니다. 끌고 갑니다. 내가 두려워함으로 말미암아서 내 삶이 거기서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끌고 간다는 것입니다. 세상을 향한 두려움을 가지면 가질수록 우리의 마음 가운데는 걱정, 염려, 불안, 초조, 절망, 포기, 점점 더 그 어두움이 점점 더 깊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두려워하면 두려워할수록 우리 삶에 끊임없는 그 어둠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두려워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것이 두렵고 또 삶의 여러 가지 일들이 두렵고 사람의 눈이 두렵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만큼, 사람들을 두려워하는 만큼 그 이상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못합니다. 그 끝이 어딜까요? 그 끝은 반드시 지옥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두려워하고 세상에서 살아가는 그 여러 가지 삶 속에서 오는 두려움을 우리가 계속 붙들고 한 걸음씩 가다 보면 그 끝은요, 생명이 아닙니다. 영생이 아닙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왜 그렇게 기도하죠? 왜 우리를 돌아보지 않으십니까? 주님, 우리를 왜 이렇게 방치하십니까? 그러면 주님께서 그렇게 기도하면 분명히 따라 힘내라, 조금만 참아라, 그럴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설교합니다. 따라 힘내라, 조금만 참아라. 그런데 오늘 말씀은 완전히 반전입니다. 반전. 믿음이 없는 자여 어찌하여 두려워하느냐, 책망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게 책망하실 만한 일일까? 책망하실 만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그 두려움의 끈을 놓지 않고 바보같이 계속 쫓아가면서 한 걸음 그 어두움으로 죽음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 그것을 책망하시는 것입니다. 그냥 두려움에 떠는 그 상태에 있는 나를 책망하시는 게 아니라 그것을 붙들고 계속해서 끌려가기 때문에 그것을 책망하시는 것입니다. 어찌하여 두려워하느냐, 어찌하여 믿음이 없느냐,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반대쪽에 그 두 번째 두려움을 꼭 배우시기를 축원합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100세가 훌쩍 넘어서 그 두려움을 배웠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 믿음의 온전함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아브라함과 다른 믿음의 길을 걷는 게 아닙니다. 우리도 똑같은
똑같은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제자들과 똑같은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그 집사람에게 그런 얘기했습니다. 이제 그 한두 분이 그 이렇게 듣기 힘들어지고 조시면 제가 막 말씀의 맥을 못 잡고 막 흔들려요. 그래서 지금 조금 이제 말씀을 줄이면서 다시 정신을 차려서 선하고 들으시기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제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어떤 영역에서 정말 주님을 향한 두려움이 필요할까를 이제 기도하며 고민해 봤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재정에 대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재정에 대해서. 왜냐하면 우리의 가장 큰 두려움이 재정에서 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장 큰 두려움이, 대부분 그 두려움이 어디서 옵니까? 재정에서 온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살지? 어떻게 먹고 살지? 앞으로 나는 돈 벌 수 있을까? 나는 살 수 있을까? 아직 준비가 안 됐는데. 재정에서 많은 사람들이 그 두려움을 붙듭니다. 세상이 주는 두려움을 붙들게 됩니다. 그래서 재정은 우리가 늘 세상에서 가장 두려워하는 영역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그 두려움에 힘이 있기 때문에 끌려갑니다. 계속 두려워하면서 계속 끌려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한번 말라기서 1장 8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 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으며 너를 받아주겠느냐. 여러분, 이 말씀을 읽을 때 두려움이 있습니까? 참 그 믿음을 갖기가 어렵습니다. 이 말씀 보면서 정말 하나님께 우리의 그 정성을 드리고 예물을 드릴 때 우리의 마음속에 그 재물이라는 그 영역 안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 믿음이 있는가? 오늘 말씀에서는 주님께서 좀 화가 나셨습니다. 야, 그거 너희 총독에게 드려봐라. 받겠니? 기뻐하겠니? 나도 안 받아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주님이십니다. 재정에 대해서 뭔가 주님께서 화가 나셨습니다. 성경에는 많은 곳에서 그 재물에 대해서 굉장히 뭔가 화가 나 계신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상상할 수 있습니다. 너희가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우리 다 알고 있잖아요. 다 알고 있는데 그 재물에 대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갖기가 어렵습니다. 제가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이 재물에 대해서 그 참 약한 부분이 제게도 있습니다. 근데 아내는 저보다 조금 재물에 대해서 더 잘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다 아내에게 제가 일임합니다. 맡깁니다. 그러나 제 마음속에 그런 마음도 들어요. 나중에 천국 가는데, 천국 가서 우리가 뭐 하나님 나라의 재물을 쌓는다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제 앞에 하나님 앞에 딱 그 놓인 그 하나님께 쌓인 재물을 보면 뭐 이만큼이 되지 않을까. 집사람과 이만한데 우리 가정이 통장이 하나이기 때문에 집사람 헌금하고 저 가만히 있잖아요. 하여튼 이 부분이 저에게도 약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왜냐하면 가장 큰 두려움이 임하는 곳이기 때문에 가장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는 심령으로 정말 이 부분들을 극복할 수 있을까? 이게 참 숙제입니다. 숙제.
하나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훈련을 시키셨습니다. 이거 캐나다에 와서 여기 생활비가 비싸잖아요. 그러니까 수입과 지출이 맞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그 수입보다 지출이 많았습니다. 그렇다고 씀씀이가 해픈 게 아니라 항상 재정 구조가 그랬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정말 믿음으로 힘든 고비들을 넘었어야 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정말 벼랑 끝에 선 사람처럼 하나님께서 공급하시지 않으면 우리는 그냥 떠난다. 그게 항상 답이었습니다. 떠난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20여 년이 넘는 이 기간 동안 놀랍게 축복하셨습니다. 한 번도 굶기신 일이 없고, 근데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런 훈련들을 받았습니다. 재정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훈련들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재정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두려움을 내가 붙들지 못하면 우리는 늘 일상 속에서 쉽게 경험하는 이 재정에서, 세상에서 오는 그 재물의 두려움에 늘 묶여서 죽을 때까지 끌려갑니다. 죽을 때까지. 우리는 믿음이 있다고 하지만 죽을 때까지 그런 그 두려움에 끌려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을 섬겼다고 하지만 마지막 때 주님께서 너는 재물을 섬겼어 라고 말씀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이 재물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이 있습니까? 두려워하는 믿음이 있습니까?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 시간에 대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믿음을 가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방주의 문이 닫히고 비가 내리기 시작하면 더 이상 다시 방주의 문이 열리지 않습니다. 여기 캐나다 스토어가 그렇잖아요. 6시에 클로즈하면 6시 5분에 막 합니다. 그럼 너무 급해서 제발 문 좀 열어달라고. No. 그렇잖아요. 주님께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방주문이 닫히면 아무리 가서 막 두들기면서 주님 문 좀 열어주세요. 우리 기름을 산 미련한 5처녀가 그랬잖아요. 문 좀 열어주세요. 문 좀 열어주세요. 끝났다. 문 닫았다. 끝입니다. 여러분, 정말 주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 안에 또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될 그 시간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시간들을 소중히 여기시고, 마태복음 24장 2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 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각에 올 줄을 알았더라면 깨어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도적같이 오시겠다는 것이죠. 이 시간에 대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다면 우리는 멍하고 있다가 어이구 큰일 났네. 그러면 늦습니다. 기회가 있을 때 여러분 그 시간을 사십시오. 여러분, 내가 기도할 수 있을 때 여러분 그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을 놓치지 마시고, 말씀을 볼 수 있는 그 눈, 여러분 내 시력이 아직 살아있을 때, 그 시간이 있을 때 여러분 말씀을 묵상하십시오. 말씀을 읽으십시오. 그리고 예배를 소중히 생각하십시오. 똑같은 시간을 우리가 가지고 살아가지만 똑같은 밸류로 살지는 못합니다. 깨어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나를 위한 시간, 나를 위해 일하는 시간, 우리 아이들 교육을 위한 시간, 그 시간에는 우리가 철저합니다. 보통 그렇습니다. 저를 포함해서.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 구별된 시간은 항상 우선순위에서 밀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너무 안타깝습니다. 그 시간 앞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습니다. 굉장히 실제적인 것입니다. 시간 앞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습니다. 경외하는 마음이 없습니다. 언제나 주님께서 그 시간에 대해서 내가 인제야 나를 두려워하는 줄 알겠다 이런 말씀하실까요? 그렇게 되고 싶습니다. 하나님께 구별된 시간, 또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 여러분 그 시간을 여러분 주님 앞에서 끼어서 가장 가치 있는 그 시간으로 그렇게 주님을 두려워하는 믿음으로 드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관계에 대해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합니다. 요한일서 3장 14절 많은 말씀이 있지만 우리가 한 절씩만 그냥 봅니다.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여러분, 사망에 머물러 있다는 것이 얼마나 정말 충격적인 말인지 여러분 아시죠?
지옥이라는 것입니다. 이 상태로 가면 지옥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망에 머물러 있는 이유가 뭐냐면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것.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데 그 사랑이 안 되니까 사망에 머물러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위해서라도 여러분 이 관계를 극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관계를 극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냥 편해서가 아니라 그냥 쉬워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그 관계들을 극복하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죽을 때까지 함께 이게 아니라 그 순간에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경외함으로 그 관계들을 풀어내라는 것입니다. 어렵죠? 어렵습니다. 폭풍일 때 다 두려워한다고 우리가 말했잖아요. 두려워합니다. 그런데 그때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이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이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두려움이 있어야 우리의 믿음이 완성됩니다. 온전해집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이 언제 완성됐습니까? 이제야 내가 나를 두려워하는 줄 알겠다. 그때 온전해졌습니다. 완성됐습니다. 두려움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입니다. 죽은 믿음입니다. 그냥 좋으신 하나님을 알고 그 좋으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그냥 좋다 그러다가 싫어지면 뭔가 서운해지면 훌쩍 떠나버리는 믿음은 여러분 그건 반쪽짜리 믿음, 죽은 믿음입니다. 로마서 11장 20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옳도다 그들은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고 너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여러분 이 두려움이 우리에게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짧게 한 가지만 더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게 한 가지 더 있습니다. 폭풍이 몰아치던 이 호수 위에서 예수님이 타신 배 말고 다른 배들이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었던 거 여러분 아시죠? 그 바다에 예수님이 계신 배에만 폭풍이 치는 것이 아니라 함께 따라가던 그 호수 전체에 폭풍이 몰아쳤다는 것이죠. 폭풍이 막 일어나고 다시 잠잠해지는 그 사이에 다른 사람들은 뭘 했을까요? 다른 사람 뭐 했을까요? 똑같이 두려워했겠죠. 똑같이 큰일 났다 막 두려워하다가 폭풍이 잠잠해지니까 끝났구나. 휴, 그랬겠죠. 인생을 보면은 항상 이것이 반복됩니다. 막 죽을 것 같이 그러다가 끝났다. 죽을 것 같이 그러다가 끝났다. 이게 반복된다는 거예요. 뭔가 두려움은 떠나가지만 제자들이 붙들었던 이 두려움을 붙들지 못하고 그냥 끝납니다. 그들은 주님의 말씀을 듣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탄 배에 같이 있지 못했기 때문에 주님의 말씀을 듣지 못했습니다. 그냥 그들의 삶 가운데 그냥 그런 일상이 반복될 뿐입니다. 두려워, 무서워. 그러다가 끝났구나. 은혜로 끝났구나. 오늘 이 말씀은 정말 들을 수 있는 분들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과 함께 배 안에 있지 않으면 같은 폭풍을 지나가더라도 절대로 주님의 말씀을 들을 수 없습니다. 주님과 함께 배 안에 있지 않으면 같은 폭풍을 지나가도 그냥 두려워했다가 그냥 끝납니다. 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말씀을 들었다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그냥 거기에 남겨진 어떤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생각해 봅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에서 보면 5,000명이나 되는 사람, 그 이상이 되는 사람들이 정말 주님 앞에 와서 말씀을 듣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기적으로 배고픔이 채워지고 그러고 나서 끝납니다. 그냥 그 은혜로 끝납니다. 저는
이것이 조금 어떻게 보면은 더 좀 그냥 앞서간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지만, 왜 이 사람들은, 뭐 당연한 얘기겠지만, 왜 이 사람들은 같은 배를 타고 주님을 따라가는 이 사람들은 왜 주님의 말씀을 듣지 못했을까? 그들은 주님과 한 배를 탄 제자들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당연한 거죠. 주님과 한 배를 탄 제자들이 아니었기 때문에 주님의 이 말씀을 듣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성숙으로 나가야 될 그 순간에 그 두려움을 붙들지 못했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이 비유만 보면은 무슨 말인가 싶습니다. 그런 말씀만 들었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그리고 주님을 더 가까이 만났던 제자들에게 다시 그 믿음의 진리를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이들은 같은 폭풍을 지나갔지만 예수님이 탄 배에서 한 배를 타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의 그 진리의 말씀, 가장 중요한 말씀을 듣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에 주님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주님을 가까이서 만났던 사람, 주님을 따라갔던 그 사람들에게는 뭔가 자기가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 정말 결단했던 그 결단, 희생했던 그 희생, 그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이 제자들, 이 12명의 제자들은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과 한 배를 탄 사람들, 예수님과 가까이서 한 배를 탄 사람들.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믿는 것 같지만 주님과 한 배를 타는 것은 싫어합니다. 왜냐면 주님과 같이 그렇게 고생하기 싫으니까. 주님과 한 배를 타는 것은 거부합니다. 천국은 좋지만, 믿음은 좋지만 주님처럼 주님과 한 배를 타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두려워합니다. 조금 마음에 내키지 않습니다. 믿음 생활하지만 우리가 아까도 그 찬양하면서 정말 하나님께 정말 뜨겁게 주님을 찬양하고 뜨겁게 예배드리고 뜨겁게 사랑하면서 뜨겁게 살았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들었는데 그렇지 못한 게 너무너무 안타깝습니다. 왜 그럴까? 주님의 말씀을 듣는 건 좋고 또 그냥 멀리서 바라보는 건 좋지만 한 배를 타고 주님과 같이 가는 건 부담스러운 거예요. 한 배를 타고. 한 배를 탄다는 게 그 어떤 의미인지 아시잖아요. 예? 한 배를 타고 운명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운명 공동체, 주님과 함께. 그건 싫은 거예요. 예수님의 기적, 은혜, 또 말씀은 좋지만 그냥 멀찌감치 바라보는 믿음, 그냥 주님을 그냥 그렇게 따라가다가 힘들면 그냥 다시 뱃머리를 돌리는 그런 믿음에서는 절대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두려움을 갖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냥 삶에서 두려워하다가 뱃머리 돌리는 거예요. 죽을 뻔했네. 그리고 뱃머리 돌리는 겁니다. 여러분, 진짜 성숙한 믿음으로 나아가는 그 대목에서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믿음을 갖기 위해서는 진짜 믿음을 가지셔야 합니다. 진짜 믿음. 주님과 한 배를 타는 진짜 믿음.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할 것이다. 나를 따라야 하느니라.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그 믿음이 바로 주님과 한 배를 타는 믿음인데 그건 싫어요. 은혜는 좋고 축복은 좋지만 그건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평생 신앙생활 하더라도 그렇게 평생 신앙생활 하더라도 주님 경외하는 믿음을 못 갖는 것입니다. 멀리서 바라보다가 싫으면 뱃머리 돌리면 되니까. 그런데 제자들은 주님과 한 배를 타면서 정말 죽어도 같이 죽고 살아도 같이 살겠다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두려움이, 그 세상의 어떤 삶에서 오는 두려움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두려움으로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주님과 한 배를 타시기를 축원합니다. 배를 타고 가자 했으면 그냥 타고 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에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와 한 배를 타고 가자. 그럼 하나님, 주님, 저 지금 바쁘고 갈 데가 있습니다. 주님, 조금만 기다리십시오. 제자들이 그랬잖아요. 주님, 이게 좀 어려운 말씀이지만 아버지 장례를 치르고 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죽은 자의 장례는 죽은 사람이 치르도록 해라. 그리고 넌 나를 따르라. 좀 무리하게 말씀하세요. 우리가 지난주도 그렇고 이번주도 그렇고 좀 무리하게 말씀하시는 주님이세요. 그런데 여러분, 주님과 한 배를 타기 위해서는 여러분, 그 말씀을 믿음으로 붙들어야 합니다. 내가 생각하는 대로, 내가 아는 대로 그냥 객관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만큼 받아들여서는 절대로 주님을 경외하는 믿음을 갖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한번 우리의 심령을 돌이켜 보시기 바랍니다. 나에게 주님을 경외하는 믿음이 있습니까? 주님을 경외한, 두려워하는 믿음이 있습니까? 저에게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한 분 한 분에게 있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특별히 이 시대에는 너무너무 주님으로부터 멀어질 수 있는 기회들이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그냥 세상의 두려움에 묶여서, 그냥 목줄에 묶여서 그렇게 끌려가다가 그냥 그 어둠이 정말 사망의 그늘인지 모르고 그냥 그렇게 살다가 그냥 지옥 갈 수 있는 때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이 무엇입니까?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 주님과 한 배를 타는 것입니다. 인생의 방향이 주님과 같아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가는 대로 주님께서 나를 따라오신다고 생각하는데 천만에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은 생명의 길을 가시고 우리가 생명의 길을 가야 주님과 한 배를 탈 수 있지, 주님 생명의 길을 가시는데 나는 내 인생을 간다 그러면 여러분, 그냥 주님을 그냥 따라가다가 뱃머리 돌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의 두려움의 대상이 바뀌어야 우리의 믿음이 완성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이 우리의 재정과 시간과 관계 안에 반드시 경험돼야 합니다. 주님께서 제 안에 우리 말씀을 듣는 우리 한 분 한 분의 심령 가운데 정말 아브라함이 경험했던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믿음이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마음껏 축복하시고 마음껏 형통케 하셔도 우리가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그 믿음이 우리의 믿음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시간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